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즐겁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아니,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면 안 되겠다.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당신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찔리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안 믿으시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또 좋은 사람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과는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세요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글을 먼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세요.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지요.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주위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삶이 항상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소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굳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근데 간추려서 잠깐 이야기하면 제가 그 글을 보다가 든 생각이 있었는데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귀가 막힌 사람, 기가 막힌 게 아니고 귀가 막힌 사람,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겠죠. 나뿐인 사람, 나만 아는 사람, 책은 읽지 않는데 자꾸 책 잡히는 사람, 남의 단점 지적하느라고 그 사람의 장점은 못 보는 사람,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안 따르는 사람,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런 사람 절대 만나지 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만남이 쉬지 않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만나기 싫어했던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려고 해요.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삭개오는 정말로 만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길을 가다가도 마주치는 것조차도 끔찍할 만큼 싫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지요. 삭개오는 유대인의 신분이면서도 그가 하는 일은 뭐냐? 그는 세리장, 세금 거두어 드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방 세무서장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리장, 어느 정도 출세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공무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로마 공무원으로 세금 징수원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과한 세금을 걷어서 일정액은 로마에 바치고 일정액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데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족의 입장에서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 어떻게 동족에게 그렇게 악독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도 보세요.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상족에서는 안 될 사람들의 부류 중에 세리가 있었고 죄인이 있었고 또 병든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겠지요. 즉 삭개오는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세리와 죄인,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이요, 이 뜻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예쁘잖아요. 멋있잖아요. 이름 너무 좋잖아요.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은 결코 순결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를 부를 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허가받은 강도.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고 허가받은 강도라고 불렸다라는 것이죠. 돈은 많이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 직책은 있어서 사는 것 부족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실상 내면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삭개오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게 부정한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악한 방법이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내 주머니 잘 채워서 빌딩도 여러 채가 있고 땅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편안한 생활을, 행복한 생활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상종해 주지 않아요. 나를 마주칠까 봐 다 도망가요. 나를 끼워주지 않습니다.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돈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것들이 내 행복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아마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속 한켠에는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서러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람 좀 만나봤으면 하는, 사람과 이야기 좀 해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좀 사람 대접해주는 그러한 날이 좀 왔으면 하는 그런 열망들이 삭개오에게 없었을까요? 아마도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철저하게 배척받고 철저하게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왕따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이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삶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 매일매일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어쩌면 제 상상이에요. 삭개오는 그냥 쭉 늘어진 어깨를 가지고 고개는 푹 숙이고 땅만 보면서 자기 할 일 하러 가는, 그리고 끝나면 자기 집으로 가는,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었을까.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삭개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의 귀에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렸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동네 여리고 성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삭개오가 궁금해졌어요. 3절 말씀에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봤으면 좋겠다. 딱 한 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오는 그 시간대쯤 나가보니까 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처럼 같이 밀려오는 걸 봤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장면이 보였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인파를 뚫고 들어갈 용기도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그렇게 들어갔다가 돌이라도 맞으면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혔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난관이 있지요. 삭개오가 그 많은 구름대가 있어도 키라도 조금 컸으면, 저처럼 이렇게 훤칠한 키였으면 인정 안 하시겠죠? 키라도 컸으면 사람들 위에서 내려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성경이 왜 이걸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키가 작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 사람도 많아요, 키도 작아요, 보고 싶은 예수님 볼 수가 없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마도 삭개오는 예전 같은 삭개오의 모습이었으면 에이, 오늘도 안 되는, 그냥 축 늘어진 어깨로 고개 숙이고 자기 갈 길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오늘도 안 되는 거야. 사람도 많고 그냥 가자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릅니다. 달라요. 오늘은 반응이 달라요. 왜 달랐을까요? 왜 다른 반응이 오늘따라 일어났을까요? 삭개오 마음에서 왜 그전과 같은 포기하는 심정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그래도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강렬하게 남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궁금한 거지요. 삭개오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어떤 소문이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워낙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도 몰고 다녔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야, 대단하더라, 야, 기적이 일어났어, 야,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라고 하는 자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게 어쩌면 소문처럼 들려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라고 하는 그 들었던 사람이 지금 여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오셨으니 그 마음 한켠에서는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열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뽕나무라고 우리는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가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정면으로 보고자 하는, 내려다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장애물, 방해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자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을 이제는 뛰어넘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번 보고 싶은 마음, 막연하게라도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저분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볼 수 있을까? 저분하고 잠깐이라도, 한 1분만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도 한마디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의 그 마음 속에는 지금 뭐가 하나가 그 마음에 남아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건 포기도 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이 말 저 말 쏟아내면서 비난하고 욕할 때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갔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는 이 시간에는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포기할 수가 없는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닥쳐진 현실의 장벽, 만날 수 없는 환경, 이 장애물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간절함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고백할 때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은혜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현실의 벽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 가는데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을 때가 있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좀 만나고 싶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좀 누리고 싶은 이런 열망들이 솟아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 앞을 자꾸만 이것들로 가로막고 저것들로 가로막고 염려로 가로막고 두려움으로 가로막고 삶의 현실의 문제로 가로막아서 예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못하게 하는 장벽들이 때로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현실의 장벽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나를 방해하더라도, 무엇이 내 눈을 가리더라도, 무엇이 내 삶에서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고서는 나는 오늘 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삭개오에게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어떤 자세로 앉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무 말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저 나무에 올라간 자가 삭개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5절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제자들이 소개해 줬을까요? 저 나무에 올라간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세리장이고 죄인이에요. 이렇게 소개해 줬을까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이 말은 삭개오야 우리 만나자. 삭개오야 너희 집에 가서 우리 이야기하자. 삭개오야 나는 오늘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고 싶다.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주님은 어쩌면 지금도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삭개오에게 그냥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한번 보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뭐 차나 한 잔 그냥 마시자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철저하게 배척받은 사람, 철저하게 외로운 가운데 사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살아가는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가 살아왔던
눈물 많은 그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만남입니다. 즉 주님과 삭개오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자라고 하는 바로 그 요청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주님이 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왜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힘겨울 때 손잡아 주시기 위함이고, 어려울 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고, 세상 죄악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악한 영의 권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상주하고 계시는,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삭개오가 단숨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서 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려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 아니 저 죄인의 집에 뭐하러 가는 거야? 왜 죄인과 같이 어울려? 아니 저 상종 못할 외국노와 왜 함께 집으로 갔지?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자신들은 의로운 양, 자신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수군 흉보고, 이러한 소리들이 삭개오의 귀에도 들렸을 것이고 예수님의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이제 만난 삭개오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은혜입니다. 전에는 그 소리가 다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어와서 그 소리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이 가슴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한이 되었고 서러움이 되었고 눈물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내려와라 집에 가자라고 하니까 삭개오 내려가면서 뒤에서 아무리 수군거려도 안 들려요. 안 들려. 뭐만 보였을까요? 뭐만 보여요? 집으로 함께 가고 있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누구만 보여질까요? 예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되게 신경 쓰였어요. 이러쿵 저러쿵 자기나 잘하지.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요,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돼서 때로는 기도할 때 주여 저 사람만 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만 보여져요? 예수님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 말은 짧게 돼 있어요. 급히 내려와, 후다닥 그냥 나무에서 펄쩍 뛰어내렸을 거예요.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영접했다는 말,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요 흥분 상태에 빠집니다. 왜? 뭐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내려와서 삭개오야 너네 집 가자. 너무너무 기뻤고 감격했고, 야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사람도 상종을 안 했지만 자기 삭개오 집에 누가 왔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마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안 불렀을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마주치면 헤이 재수없게 내 앞에 나타나고 그냥 삭개오를 이렇게 푸대접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이름 불러줍니다. 집에 가자.
이 말에 삭개오의 모든 것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돌덩이와 같은 것이 이 안에 꽉 들어차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 부르심과 오늘 너희 집에 가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 녹아지니 삭개오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간대. 아무도 나를 그렇게 반겨 맞아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야,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고 우리 집에 간대. 저 같으면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아무리 흉을 보든지 와, 예수님 우리 집 가신다, 우리 집 가신다. 주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이러지 않았을까? 그의 서러운 삶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과 만나니 삭개오가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서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감격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에 그냥 꽉 들어차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런 벅찬 감격을 누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흥분케 하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보인 반응이 이거잖아요. 8절의 말씀.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은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요. 혹시라도 내가 속인 거 있고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요. 4배를 더해서 갚아줄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하고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신의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알고 있고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가 그 어둠을 뚫어주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니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큰 기쁨이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거짓과 부정함으로 자기의 죄의 성을 깊이 높이 쌓고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서 살아야 했고 자신의 것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서러운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는 주님이 만나심을 통하여 주님이 그 집에 들어옴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어깨춤이 덩실덩실 추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만남 때문에 그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렇게 말한 것만 여러분 볼 게 아니라 삭개오가 받았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9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지금까지는 여러분 욕먹는 게 익숙했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삿대질하는 게 익숙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집에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에요. 이들의 최고의 명예를 가진 이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도 인정도 안 했지만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런 구원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삭개오가
이런 칭찬과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삭개오는 찌그러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온갖 상처와 짓눌림에 찌그러져서 도무지 정상적인 삶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 그런 일거진 삶을 살았는데 단 한 번 예수님과의 이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기쁨에 춤을 추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많이 만난 것 같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진솔하게 삭개오처럼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듯이 만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맞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인격적인 교제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도 누릴 시간 없이 분주하게 삶에 쫓기고 생활에 쫓기고 이러한 만남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번 예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억눌렸던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서러움과 어려움 가운데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삶으로 찾아오시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말은 오늘 너의 마음속에 가야 되겠다. 오늘 너의 삶 속에 가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오세요. 맞을 준비 됐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만남은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 그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어쩌면 정채봉 시인의 이 만남이라는 시에서처럼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힘든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그 힘겨웠던 그 이마의 땀방울들을 닦아주시고 남몰래 서럽게 울었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옆에서 든든하게 함께 해주셨던 만남. 그래서 그의 모든 상처를 닦아주셨던 만남.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단한 삶의 땀방울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가슴속 깊이 흘리는 눈물까지도 닦아주실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